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내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두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2절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리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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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공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리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중등국 여름수련회가 인크라이스트라는 주제로 은평구 팀수양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92명의 다음 세대를 포함해 총 118명이 참석했는데요. 중고등국 연합예배로 시작해 주제 말씀을 중심으로 한 3강의 메시지, 팀별 레크레이션과 물놀이, 찬양 기도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말씀을 붙잡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마음껏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중등국 다음 세대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예원 사랑국이 예배하다, 기도하다, 전하다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장단기 결석자와 새가족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은혜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날인 토요일에는 원리스홀에서 찬양으로 수련회의 막을 열었는데요. 최광숙 목사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다윗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다윗의 삶을 주제로 한 성극과 학부모, 교사들의 축복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다음 날인 주일에는 사랑국 다음 세대부와 청장년부가 함께하는 연합예배로 이어졌고 예배 후 2부 순서로는 권역별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시편 8편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 발표를 통해 다음 세대들의 말씀 고백이 은혜 가운데 선포됐습니다. 특별히 예원의 권사회와 주차국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수련회를 섬겨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이 됐습니다. 예원 사랑국을 통해 지역과 민족 그리고 7천만 사랑부 현장을 살릴 치유의 증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예원 미디어스쿨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사 양성을 위해 지난 8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선교 현장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9일에는 인천에 위치한 로제타홀 기념관을 방문해 선교사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시대의 사역과 열정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찾아
복음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들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일에는 CTS 기독교 TV 방송국을 방문했는데요. CTS 장현상 팀장의 가이드로 촬영 스튜디오, 편집실, 기념관 등 미디어 사역 현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사역의 실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원 미디어 스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디어 현장 속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가 함께 연합하여 진행하는 합동총회가 오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예원교회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는 총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은 대학 및 청년, 일반 성도와 중직자, 교역자입니다. 한국교회와 함께 새롭게 걸어가는 여정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목요사역자 조장훈련이 5주간의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강합니다. 개강 예배는 오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원리스홀에서 드립니다. 교구와 지역의 전도자들께서는 참석하셔서 현장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언의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주는 예배와 강단에서 선포되어주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붙잡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눈으로 달려가는 하반기 사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50년 전 조선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다민족과 선교 현장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10년, 20년, 30년 후에 한나라 한민족을 살리는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바라보며 국가별 전략 선교회와 다민족 교회, 청년 선교회 영적 콜라보 사역을 통하여 라합과 루디아와 야손과 같은 다민족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기본기와 현장 메시지를 확립하여 재생산하는 제자로서 개인 부흥과 교회 부흥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있을 합동총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총회를 통하여 우리 영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쓰임받게 하시고 여운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선교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마다 준비된 제자와 일꾼을 붙여주시고 선교지의 필요가 채워지며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국방 단기 선교 현장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가 세워지는 현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별화된 영성과 전문성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렙과 같은 강철 체력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현장에 적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찬양대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한 찬양 내용과 지휘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추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지난 10일에는 서유환 교수가, 15일에는 의료성교국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따뜻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사역과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일 원리스홀에서 성경적 제자훈련을 주제로 담임 목사님의 전교인 대상 특강이 열렸습니다. 특강에 앞서 지난 5주간 진행된 예원 집중제자훈련 수료식이 함께 진행됐으며 목사님이 직접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시며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목사님은 재생산하는 제자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전도자의 사명을 나누며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이 말씀과 훈련으로 무장되어 현장에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지난 15일 금요기도회 시간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파송되는 이광진 홍선단 선교사를 위한 파송식이 본당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님은 선교사 파송장을 수여하시며 탄자니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발걸음이 되길 축복하고 권면하셨습니다. 탄자니아에 파송된 예원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2시 커버넌트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의 합동총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총회는 연합하고 하나 되는 총회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와 작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대학, 청년, 장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수를 통과할 때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아버지의 나라 고개 들어 그리스도 외칠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회복이 동시에 주어지는 그곳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흘러 다 살아나는 그곳
하소서. 바로 이곳에 치유의 나라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치유의 나라 우리를 통해 자녀들아 어디에서 말씀과 치유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되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내용 그대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체험하고 응답받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해외 지교회 성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항복합시다. 여드름 말씀 가지고 말세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한 개혁교단과 또 대한예수장로회 수도국제측 교단과 합동하는 그런 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5월부터 합동위원회가 이제 모임을 가지게 되고 7월 3일 날 양교단에서 합동 합의서를 사인하고 합동총회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총회 개혁입니다. 개혁. 그리고 목사 후배생을 양성하는 신학교는 이제 국제 우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목은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그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인정을 한 교육부 인가받은 정식 신학교지요. 정식 신학교. 정식 신학교입니다. 학위가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외에 음악과 또 상담 복지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사, 박사를 다 취득할 수 있고 지금 물어보니까 그 이사장님이 한 800명 와 있대요. 학생들이. 그걸 많냐 그러니까 거의 다민족이래요. 다민족이고 한국 사람은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는데, 자, 이렇게 합동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만이라는 담을 넘어서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성경적 진리를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 좀 제대로 좀 실천해 보자. 모든 거 다 딱지 다 떼고 순수하게 정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자. 한국 교계에서는요, 교단이 그렇게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다양한 우리가 이게 선교도 전도도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잘 양육할 수가 있고 복음을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큰 동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교단이 합동을 하게 되면 우리 교단은 현재로 지금 한 150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150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1000교회가 넘어요. 그래서 합하면 이제 한 1200교회가 되는 좀 큰 교단이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합동한 이 개혁 교단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통성이 있어요. 제가 교수들 만나보니까 정통성이 있고, 이제 현재로 한국 교회
이제 총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그리고 한국장로회 총연합회, 한교총, 한장총이라고 줄여서 말하면 한교총이 있고 한장총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한기총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한기총은 교단이 아주 약해져 버렸어요. 근데 한교총, 우리가 지금 이제 내일 합병하면 바로 소속되는 게 한교총이에요. 한교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합동, 고신, 통합이 그 큰 교단이 다 들어있는 것이 한교총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교단에 소속이 되는데, 가장 공신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연합단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지금 한교총과 한장총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그렇게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준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를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중요한 목회적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때를 분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를 분별하는 삶. 성경은 이 때에 관해서 다양한 각도로 언급하고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에 때가 있음을 다양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삶, 신명기 2장 2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때를 따라 때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다. 모두에게 다 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때는 때인데 어떤 때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자, 말세란 것은요, 구약적으로는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 때를 말하고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를 말세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보면요, 어떤 의미로 말세지 말이에요. 창세기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이 종말이 2000년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학자들은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봅니다. 6000년. 왜냐? 아담의 나이가 있잖아. 나이가 다 나오잖아요. 그 계산 다 해보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이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도 종말 2000년이면 6000년 지났어 벌써. 얼마나 지났냐? 25년 지났어. 그래서 종말세 지말이라, 종말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이 직전, 주님 오시기 직전과 직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고통하는 때. 자, 아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때가 온다. 자, 외적으로는요, 어떤 의미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그렇게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가지고 인간의 삶을 어떻게 뭐 윤택하게 해주죠. 뭐 AI가 들어와서 얼마나 편리합니까? 엄청나게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로봇 뭐 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과학은 발달하고 인간들 편리한 위주로 많이 가는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더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간표가 온다는 거지요. 믿음 지키기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간표가 온다. 사단 마귀가 왕도로 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사단 마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어요. 세상 왕이라고, 세상 왕은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끔 계속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깨어있는 삶이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말세를 사는 지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답을 얻고 세상의 흐름을 뒤바꾸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현장 변화의 주도자들 되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세의 다양한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2절 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세의 다양한 징조들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해.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고 돈을 사랑한다. 뭐 돈을 사랑한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돈을 다 사랑하는지, 돈을 좋아하는지. 끝으로는 주여 하면서 속으로는 돈, 끝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속으로는 돈. 뭐 돈이죠. 오직 돈이지.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주님이고 돈이 모든 것이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인가 합니까? 모든 게 자기중심적 삶을, 자기중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중심적 모든 바운다리를 그래 만들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다 만들어요. 자기중심. 쉽게 설명하면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 다시 말하면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자기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적 이기주의, 자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적 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죠. 이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미국이 펼치고 있는 마가 정책, 이 마가 정책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적 이기주의지요. 이 마가는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뜻이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 질서를 지키면서 평화롭게 나라를 그렇게 전 세계를 그렇게 인도해 오던 이 미국이 아주 지금 가관이에요. 미국이 갑자기 관세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 국가를 향해서 무지막지하게 관세를 막 때려요. 그래서 그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나는요, 이전까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를 이렇게 마음껏 쥐락펴락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야, 너무너무 미국 레벨이, 미국 생각한 이미지가 다 떨어졌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50% 관세 때려버려요. 50% 관세를 때리면 전혀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 망합니다. 자기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또 우리나라하고 일본, 유럽 찾아가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15%. 말이 15%지요. 여러분, 부수적으로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가 콱 들어가 있어요. 엄청 내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이에요. 그야말로 자국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지금요,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봐. 2022년 2월에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해수로 4년이에요.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민간인들만 12,000명 죽었어요. 군인들은 수십만 명 죽었어요. 양쪽에다. 그 어느 책에 보니까 100만 명 넘었다 하더라고요. 숫자도 다 몰라. 수십만 명이 그렇게 전사했습니다. 650만 명이 난민이 됐어요. 그렇게 지금 뭐죠? 북한까지 끌려 들어가지고 국제전 성격을 지금 띠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그
자기 이기주의가. 그 이유가 있어요. 다 지가 이걸 권력을 끝까지 먹기 위한 거예요. 내면에 다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것은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전부 자기 이익이에요. 내가 이걸 오래 해먹어야지 하게 전쟁 일으켜 보는 거예요. 그래 국민들이 막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의지하게 되죠. 그럼 인기가 전쟁 일으켜 85% 인기. 그렇게 만들면 자기 이기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전부 자기 이익입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기 개인이 얼마나 덕을 많이 봤어요. 어마어마 수천억을 먹었잖아요. 개인, 자기 개인.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삶이에요. 이게 참 진짜 이건 남 말 듣지도 않아요. 자기 중심적. 지가 최고예요. 지 말이 다 맞아요. 다른 다 틀렸어. 문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이 두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나요.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요. 그 이스라엘 총리 그 한 사람이 동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안 일으키면 살지를 못해. 자기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팔레스타인 난리잖아요. 난리 지금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보면요. 분노의 사회예요. 분노.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분노가 막 속에 꽉 차 있어요. 건드리면 더럽고 뭔가 쏴버려요. 그러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것이 막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면 세계에서 제일 급하잖아요. 다행스럽게 총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요. 총이 좀 방아쇠 땡길 대상이 너무 많아. 하나님 그거 아시고 우리나라 같이 유일하게 지금 필리핀만 가도요. 돈 100불만 줘도 총 구합니다. 1000불 주면 죽여줘요. 야, 나 저 2000불 줄 거니 저거 꼬라지 보기 죽여줘. 그냥 오토바이 타고 가서 땅 쏘고 가버려요 그냥. 지금 시대가 말이에요. 분노의 시대. 왜 인간 사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다 걸려들었어요. 그물에 다 걸려들었어요. 바울이 말한 말세의 징조를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사단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사단 공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린 인간의 모습. 사단 공격 받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려. 완전 마귀 형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자기중심적 삶 속에는요, 당연히 없는 게 있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계속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통함, 억울함, 수년 수십 년 전 가졌던 그 억울함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또 튀어나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막 없는 것 만들어 모함하고 상대가 어떻게든 망해야 되니까 모함하고 또 뭐요? 절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야? 사납고 배신하고 이런 게 막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이 사단의 작품들이죠. 사단이 만든 선물들입니다. 배신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영적 본질을 붙잡아라. 영적 본질. 시편 11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면,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선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말씀 훈련 안 받고 말씀 안 들으면 편한 것 같아. 즐기는 것처럼 느끼지만은 실제로는요, 모두를 불행케 만드는 결과가 와요. 모두를 불행케 만들어버려요. 본문에 나타난 말세에 나타난 다양한 징조,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데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 그래서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한순간도 말씀 놓지 마시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끝나는 거. 이런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려고. 나는 준비된 그릇인가? 나는 정말로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자인가? 여러분이 한 주간 주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럼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참석했다 가면 성전 뜰만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내 집을 더럽히고 간다. 아무런 말씀 하나 안 잡고, 하나님 말씀 못 잡고, 뭘 없으니까 뭐요? 인도 못 받지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평범한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어떻게 위대한 종교 계획을 일으켰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설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마틴 루터가 한 것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솔라 스criptura. 성경대로. 아니 무슨 여기 이런 무슨 쓸데없는 이 제도와 시스템이 뭐 필요하냐? 성경이 뭐라 그랬냐? 성경은 말씀대로, 성경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다.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그게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마찬가지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 모든 성도들 성경대로 단순해지시 바랍니다. 왜 그래 복잡합니까? 머리가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합니까? 할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 복음은 심플하다니까요. 그냥 말씀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부터 제자들이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밖에 머리 굴린 적이 없어요. 분석한 적이 없다니까. 말세의 다양한 징조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단순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대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영혼 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5절 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어요. 능력이 없어. 부인해. 능력은 믿지도 않아.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경건의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은 뭐예요? 겉으로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구원의 확신 전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어요. 영적 세계 하나도 안 믿어요.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니는데 실제로 내면의 깊이 들어가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관심 없어요. 사단도 관심 없어요. 자기 생각이 다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전혀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천국. 관심 없어요. 형식화되어버린, 종교화되어버린 현실. 이렇게 형식화되고 종교화되면요, 영적 성장은 아예 없지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해도 변화가 없지요. 전혀 변화가 없지요. 증거 없지요. 영향력 없지요. 그러니까 견문을 다 닫는 거예요. 결국은 다. 제가 지난 주간 예원 집중 이제 제자 훈련 특강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자기 교회 없어요.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 너무 많다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교인 많이 있어요. 그냥 코로나 때
전부터 그랬지만은 그 이후로 더 많이 생겼죠. 그냥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가기 싫으면 앉았고 뭐 채널 틀면 뭐 기독교 다 나오니까 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요. 교회를 오기는 아는데 교회 안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직분을 줬는데도 안 해요. 그냥 오기는 와. 안 오기 찝찝하니까 오기는 와. 오는데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고 안 오는 것보다 낫지만은 본인에게는 응답이 없지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는 혼자 다녀야 돼요. 교회는 우리가, 저희가, 너희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응?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어요, 이 교회? 누가 세웠냐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줘서 만들어진 이 컵을 뭐라 그러냐?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하나님께 들어진 거예요. 이거 훔쳐가면 하나님 거 훔쳐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교회 나와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나와가지고 심부름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일 해야 돼. 하나님이 안 한다. 성경적 신앙생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교회 소속이 되어가지고 함께 모여 영적 가족의식이 시작죠.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모신 한 영적 가족이에요. 아멘? 가족이라 가족.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특별히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영계 오게 되었다. 우연입니까 이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지구상에 우리나라처럼 교회 많은 데 없어요. 이거는 막 기독교 역사에 없는 사건이요.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씩 있어요. 역사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언계 보내줬다. 우연입니까? 왜 이거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하나된 제자의 삶을 이곳에 살고 예언교회에서 시작하는 모든 스케줄, 모든 광고, 모든 것 다 함께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 등록한 것이 아니라 예원 공동체에 속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내가 나를 이곳에 보낸 내 교회다라는 소속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건 바른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게 맞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맞춰줘야지. 아멘. 단순히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마인드가 있으면요,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일어나느냐? 역동적 이상한 생명력이 생겨나요. 생명력, 정상이에요 이게.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여러분 삶의 발걸음에 이런 언약 성취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한 모양만 있고 외식하는 자들에게서 뭐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그랬어요. 친구하지 말고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내면에는 없어. 교회에 대한 사명, 어떻게 받은 은혜, 이 쉐어가 안 돼. 돌아서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하고요 친하게 지내면요, 여러분은요 불신자 세상 왕이 사단이기 때문에 당해버려요. 전도 대상자들이 사귈 대상은 아니에요.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라 말을 헬라 몰라 아포트레포라 말 떠나라, 벗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영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라. 내 신앙에 영적 도움이 안 되면 떠나라.
여원교회 한 3년 이상 다니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정도는 분별이 되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게 사단이 내게 속삭이는 소리다, 분석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소리는 떠나라 그래. 떠나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떠나라. 이것이 말세를 사는 삶의 지혜다 그랬어요. 삶의 지혜. 썩은 문드러져도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사고 니도 사고 다 사는 거예요. 말세에 뭐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 삶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설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분별이 돼야 돼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배 성공한 삶을 살아라.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지. 이 감각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각이, 찬송을 불러도 감각이 없고, 여러분 찬양 들으면서 영혼이 기뻐 뛰는 걸 못 느낍니까?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못 느낍니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감각이 없어. 영적 감각이 없어. 전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언약을 잡아야 돼. 성취될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듭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딱 영적 무장해야 돼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 심지어 장로까지 되고 권사가 되는데도 말씀을 못 잡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지키는 집을 지었는데 남들 볼 땐 몰라. 근데 어느 날 막 태풍 불니까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성경 반석 위에, 모래 위에 그렇게 분석해놨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있느냐? 어리석게도 평생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지은 평생 하루아침에 그냥 다 무너져 보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시 깨닫고 충만해지시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배의 성공은요, 갈라디아 2장 6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없어. 내가 사는 건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이게 회복돼야 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요, 치유 회복되지 못하면 그 삶은요, 볼 거 없어요. 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지 못하면 그 삶이 뻔하다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요, 모든 걸 집중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토요일 일찍 자야 돼요. 자야 돼요. 막 늦게 자고 막 피곤하게 일어나고 주일날 교회에 온종 졸고 그냥 집중이 안 돼요, 사람이라. 토요일 되면 무조건 그 사단이 막 토요일에 늦게 자게 만들려고 막 이상한 프로그램 많이 써놔서 텔레비에 재밌는 거 많아. 그거 보다가 그냥 밤 늦어버려. 눈알 빨개 갖고 일어나. 하루 종일 피곤해. 사단이 기어모하게 그렇게 토요일날 프로그램 만든다니까. 단호히 끊을 수 있어야 돼. 아무리 좋아해도 끊어버려. 아멘.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서시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성공은 영적 무장하는 시간이다. 갈라디아 2장 입들 되는 시간이다. 여기서 뭐요? 중요한 거. 이렇게 되면요, 회복, 치유 회복이 나요. 오늘 찬양 내용이 좋아요. 치유 회복 시키시는 하나님. 치유가 돼야지. 회복돼야지.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성경적 교회를 말할 때는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초대교회 봐, 초대교회. 초대교회죠. 교회가요, 제 기능을 상실하고 그냥 세상 방향을 향해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그런 운동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를 왜 돌아가자 그럽니까? 초대교회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하고 다르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죽여버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던 그런 삶 속에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져. 예배와 기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된 신앙으로 다 뭉쳐졌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 말씀을 붙잡고 뭐요? 오직 기도한 거요. 그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할 거 없어요. 더 할 게. 뭐 이거 받으러 저거 받으러 은사가 돌아다닙니까? 필요 없어요. 이 책 저책 볼 거 없습니다. 강단 며칠 잡고 기도하면 최고 응답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는 메시지 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경건의 능력이 충만해서 생명 살리는 복음 공동체, 복음의 영적 영향 입혀 나가는 영 공동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큰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터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백날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통사정을 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따돌림을 당할 것이며, 이런 사람 많지요.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급히 타면 삐죽거리고 터집 짜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옮겨 다닐 것이며, 하나님의 일과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큰 친구가 될 것이며,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은 죽도록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라. 그래도 아멘은 안 나오네. 저런 사람 있을 경우는 아멘 할 수가 있어요. 아멘 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우리가 마귀 소리에 유혹하는 소리 절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실패하고 터지고 맞았으면 정신 차려야 또 실패하고 또 터지고 또 맞아. 계속 실패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타협 저런 타협,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갖다 대면서 영적으로 변화가 없어. 영적 타협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타협 하나님 안 먹어줍니다. 그거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말세의 지만이라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것처럼 말세의 징조를 알고 결단하고 돌아서라. 이게 중요합니다. 결단하고 돌아서라.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신앙생활에서 사역에 방해되는 걸 결단하고 돌아서라. 그래야 말씀대로 삶이 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쓴 왜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R.A. 토레이 목사님이 밝히는, R.A. 토레이 목사님은 엘리트예요.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예요. 무디는 구두수성공 무식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다 문장도 안 맞고 단어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맞고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은 왜 세계 선교에, 미국 복음화에 하나님이 서셨느냐? 답입니다. 무디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항복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구두수순공 출신이 뭐 분석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없지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무조건 그냥 이유 없이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 받았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말씀을 사는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완전히 무디처럼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유 없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한 시대 쓰임 받는 전도자들로 이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모든 개인 이기주의가 박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예물, 해외 선교 헌금, 하나님 약속해 드린 모든 성교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생사복을 주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 믿고 드려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손길을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라 하시는 청지기들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육신의 질병을 고통당하는 환자들 주님이 찾아서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가족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경희 성도님, 박진수 성도님, 박상훈 성도님, 김무생 성도님, 김초아 다음 세대, 임예진 다음 세대, 김순신 성도님, 송홍규 성도님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생의 모든 문제 일자
이제 해답 찾는 생애의 최고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도한 안창준 장로님, 조영주 권사님, 서진희 권사님, 정현숙 권사님, 김성민 집사님, 김미순 집사님 전도자를 축복하시고 전도자가 받는 상급 하나님 풍성히 가정가정의 날이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말세의 다양한 징조와 필요한 경건의 능력을 붙잡고 치유와 회복의 주도자로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원의 성도들이 말씀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단순한 순종한 삶을 통해서 말세의 당도한 징조를 유혹되지 말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원교회 공동체라는 사실 속에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예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답의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는 예원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의 정의에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참된 증인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처럼 참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말세에 나타난 많은 징조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세상의 탐욕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세를 사는 지혜를 가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이에 파수에 문제하는 모든 성사람들 해외지계 모든 성도를 자라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